응답 25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완성하라.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 그 다음에 물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딱 체크할 수 있는데, 자 이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 사람의 지옥 배경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는 뭐 하셨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이 이 땅 사는 이유가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안에 다 있고 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사단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언제 알 수 있냐? 평상시 몰라요. 여러분의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오면 딴 길로 가니까, 문제가 오면 딴 길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저 이번에 우리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캠프팀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했는데 한 전도사님, 한 권사님이 자 인생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권사님은 쫄딱 망했어요.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뭐 하셨냐면 폐지를 주었어. 폐지를. 지금은 고물상의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폐지 줄 때도 기도하면서 주었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쫄딱 망했어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심장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들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심장에 손을 얹고 손가락 숫자 세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멍청한 짓 같잖아요. 이거를 100번씩 하거라. 근데 얘가 초등학교인데 우리 하미 같으면 잘 안 할 텐데, 얘가 진짜 손가락을 세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이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를 하루에 100번씩 진짜 무식하게 고백했대요. 근데 이 아픈 심장이 수술하지 않고 나았대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해서 하마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 이렇게 세가면서 우리 하면 하는 거 알죠? 알았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 지옥 배경,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을 끝냈다고 믿는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25가 하나님 나라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안 믿죠. 여러분 안 믿지. 멍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을 해결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돈 문제 해결해야지 무슨 멍청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아니 지금 병원 데리고 가서 빨리 치료해야지 무슨 멍청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근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나는 길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재앙을 막는 길이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멸망으로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해서 사단 났네 하는 것처럼 사단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활동 알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죠?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자신도 속고 있다는 거 알죠?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죠? 사단이 그 말씀을 못 듣게 왜냐? 들으면 살으니까. 그 복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살아요, 여러분. 왜냐? 우리 교회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교회 갖고 자고 막 뭔 소리냐 해도 어느 날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못 깨닫기만 해요. 교회 가면 다냐.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멍청한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세가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처음에는 멍청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의미가 생각나더래요. 의미가. 그리고 이게 하면 할수록 확신이 딱 생겨요. 사람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내 질병이 나았다. 이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수면 1부에 2부에 비해 쓰고 나면 허리 너무 아파 저 뒤에 누워있어야 됐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내 허리에 좀 힘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의 시간표인 것. 근데 그 이후로 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인생의 모든 게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고 사단을 못 이기니까 문제지. 그 마귀 권세 꺾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경제 문제 묻고 있고 내 건강 문제 묻고 있고 내 자녀 문제 묻고 있고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지금 그리스도 고백할 때 떠나간다. 이 확신이 있으면 마귀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몰라. 이걸 참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재직 세미나 가서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이 내가 교회 23년 다녔다. 근데 이 복음 가진 교회 5년 다녔는데 23년 다닌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힘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론을 믿고 있었다. 말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원숭이가 바뀌어갖고 사람 되는 그런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복음이 뭔 줄을 몰라, 복음이. 어떤 교회에 30대 아저씨가 교회로 왔는데 자기는 교회 헌금 죽어도 안 한다는, 자기 모태신앙인데 헌금 죽어도 안 한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복음 알고 하면 복음 알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이래 복음 얘기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30년 쪽팔리긴 하지만
물어볼게. 뭐 물어봐.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 맨날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얘기하는데 제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해 줬대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막 이따만한 봉투에 꽉꽉 채갖고 호치께서 탁 찍었고 목사님한테 가져왔대. 11조라고. 아니 이걸 헌금하면 해야지 왜 나한테 주냐.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대. 교회를 30년 다녀도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지금 잡혀갖고 인생이 안 되는데 여러분 후대가 여기에 잡혀서 우리 조상님들이 다 여기에 잡혀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인생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아니고 안상홍이 아니고 저 뭐 장길자 뭐 저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거를 교회에서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들어요. 왜? 이 복음 몰라가지고 자기 인생이 지옥 같고 이 복음 몰라갖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 좀 안 당하고 좀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때 그래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대충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귀신을 누가 부린대요? 사단을 누가 다스린대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 왕에게 그 붙어있던 그 악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다윗이 찬양할 때 이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매일 여러분 삶에 고백된다면 그 사람 무너집니다. 멍청하다시피 하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자기 들어간 지식 때문에. 오늘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대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교수님들, 선생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참고가 되고 조언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는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지식이 필요가 없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그 여러분에게 뭐 교양 같은 그런 게 여러분 문제 만나고 어려울 때는 절대 그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매일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가 왜냐? 저 똑똑한 사람들도 저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문제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만나서 교회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거를 몰라요. 누가 모르냐? 세상이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모르니까 무슨 운동을 하냐? 답답하고 힘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명상운동. 조용하고 고요하게 명상운동 깊이 들어가면 귀신 들립니다. 진짜예요. 명상을 깊이 하면 뭔가 다른 존재와 만난다니까. 여기 남원에 제가 뭐 김관희 요가학원 있어요. 저기 도통동에. 그분이 인도에 가서 요가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가를 깊이 들어가 묵상을 깊이 하면 다른 신과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지금 전 세계를. 또 세상은 뭐냐? 기도 운동이에요. 뒤에 우리 상엽이가 와 있는데 담배 끊고 술 끊으려고 어디 기도원에 한 달 갔다 왔대. 한 달. 갖고 죽을 뻔했대요. 왜? 지갑도 뺐고 뭐도 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니까 한 달 동안 죽을 뻔하다 갔대. 지금 뒤에 와서도 얼마나 잘 먹고 있어요? 그 뭐하냐 거기는. 세상과 완전 단절시켜가지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도 거기 있을 때만 해요. 나와서는 안 돼요. 또 사람들이요 무슨 운동을 하냐면 초능력 합니다. 초능력. 저 미국 같은데 이런 데 가면요 초능력 운동이에요. 왜? 사람이 몸이 막 붕 뜨는 거 있죠? 그런 운동을 지금 세상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움직여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니까. 스티브 잡스, 스필버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전 세계로 움직이는 CEO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밤마다 이거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가짠하게 생각하고 뭐 그 기도해봤자 뭐 별 의미 없다 생각.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움직여요. 여러분. 애플의 그 핸드폰 그 버튼이 하나죠. 저는 그거 못 써. 버튼이 하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애플 창시자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버튼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버튼이 하나입니다. 걔네 방에 가면 걔는 매일같이 이거 한다니까요. 그렇게 부자가 집에 상 하나, 스탠드 하나, 물컵 하나, 종이, 그 다음에 방석. 매일같이 명상해요. 그 말대로 애플이 세상을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런데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지금? 육신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여러분 후대.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접신해가지고 귀신이 주신 능력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냐? 돈이 없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거지같이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은 어떤 병을 고치려고 연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돈을 갖다가 싸질머 갖다 주면서 네 맘대로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 조직이 그렇게 큰지 몰랐대. 근데 돈을 그 연구하는 연구 담당 교수님한테 마음껏 줄 테니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갖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경제 파괴되고 다 무너져가지고 맨날 먹을 거만, 그리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우리 인생 평생, 여러분 회사에서 뭐합니까? 뭔 과장이 이랬네, 부장이 어쨌네, 맨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거 서로 못 맞아갖고 회사 튕겨 나가버리고 맨날 육신적인 거 얘기해. 우리는 맨날 이네들은 세계 움직일 귀신 들려갖고 전 세계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밤새 그거 생각하다가 자고, 밤새 누가 나 힘들게 한 거, 옛날 봤던 상처 밤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생각, 마음 빼앗고 육신도 잡혀요. 여러분 영적인 것까지 타격을 줍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적인 건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사단이. 나 못 살았던 거.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도박을 했는데 야, 그때가 좋았지. 이런 사람은 아직 치유가 안 된 거라고.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거지. 아, 그때 말이야. 도박하고 막 놀러 다니고 했던 거. 아, 그때 너무 좋았어. 이거 아직 치유가 덜 됐다.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발판이에요, 발판. 또 뭡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이 문제가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이니까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러분이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어려움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앞에 쳐다보면 막 답답하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어려움이 주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게 앞에만 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지금 빨리 이거 이 문제 빨리 해결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문제 빨리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빨리 와요. 계속 빨리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결되면 또 와요. 그러면 또 고민해야 돼. 또 와요. 또 고민돼야 돼. 또 와요. 또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다 가야 돼. 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시안적인 그 육신적인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미래를 잘 모르지만 미래를 완성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를 움직인 서밋이 될 거니까 여러분 서밋은 정상입니다. 정상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도 이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미래를 움직이는 증인들을 세울 거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 서밋 타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만 반드시 이 시간을 찾으세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또 여러분 시편 17편 3절 밤에 주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있었던 것들 상달하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 불렀잖아요. 내 생각보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생각은 안 돼. 내 생각은 나 죽었어. 내 생각은 되지도 않아. 내 생각은 도저히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가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 계획보다 내 계획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서 내 계획, 내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만 계속하고 내 자신이 안 되는 생각만 계속하고 무너질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사망에게 잡혀있는 내 생각이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아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시간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에게 갱신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함을 낮에 활동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팔굽혀펴기 해갖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힘. 그리고 여러분 삶에 믿음과 실력을 딱 준비해야 돼요. 뭡니까? 이게 영성이요. 이게 지성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에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시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어집니다. 문제가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확신이 생기니까.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둠,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막 생각이 무겁고 힘들고 막 경제가 다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흑암과 어둠과 사망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리고 편집해서 나온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획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가고 미래를 설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어디에 있었겠어요? 목장에 있었겠죠.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언약과 비전과 또 이미지, 드림, 이미지, 인생의 작품을 목장에서 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3분의 1의 시를 썼는데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럼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그 출정식에 우리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라에 갈 우리 85명의 학생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 들으면서 나 그 옆에 바로 앞에 앉아있었는데 갑이 어디 있었냐, 목사님 뒤에 있었다. 나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얘네 어디 갔나 들었는데, 찬양 딱 부르는데 이게 가슴이 막 찡하면서 있잖아요. 은혜만 우리 대만 가는데 가슴이 막 찡해지면서 그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뭐든냐? 찬양을 들어야 돼요. 찬양 들어야 돼요. 마음 평안해져요. 힘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뭐 했냐?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자기 일에 최고였다니까요.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고 노는 게 아니요. 찬양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지켰다니까요.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될 미래를 확정한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지금부터. 다윗은 뭐 했냐? 현장에서 저렇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CBDIP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거 찾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을 가져라,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가장 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기꾼 꼭 사기꾼 만나 사기당해요. 여러분 인생의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가진 자를 만나고 여러분에게 저 그리스도 전달해줄 이 생명 운동할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이에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나 보세요. 내 옆에 전도자가 있다. 여러분 인생 다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인생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돼서 지금까지 사기당하고 무너지고 멸망의 흐름 속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제가 싹군 목자를 만났으면 나는 어느 신학교로 갖고 싹군 목자가 됐겠지. 그런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게 기뻐요. 오늘 오면서 어떤 그 친구가 태권도 뭐 애들 가르치는데 전에는 그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재미 하나도 없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재미있는 게 없대. 너는 전도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날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는데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 주변에 이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여러분 예배가 매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삶에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니까. 그래서 흑암이요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와 있습니다. 아멘. 흑암이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아멘. 흑암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흑암 앞에 떠는 게 아니고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 현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세웁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무슨 시간표냐? 이게 어떤 시간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도 뭔가 일이 터지고 사건이 일어났죠? 원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이게요. 진짜 감사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시간표를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멘? 모든 것을 바꾸는 CVDIP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케이크 먹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빼고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나님의 생각까지면 이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다. 아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다.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다 축복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는 과정이요. 모든 게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주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들에게 진짜 주실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럼 봐보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CVD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뭘 바꿉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나요. 다윗 앞에. 아빠가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에게 이새가 형들에게 볶음국식하고 떡 10덩이를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부름하면서 바꾼다. 심부름하는데도 바뀐다. 하찮은 일 하는데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부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여러분 그게 교육이래요.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 근데 여기서 뭐하러 왔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9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이 전쟁터에 지금 다윗이 심부름 간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블레셋 장군이 막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명 같이 간 이 다윗의 형들도 아무 짓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나타났더니 뭐라 하냐.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네가.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그러면서 이 왕 앞에 섭니다. 사울왕 앞에.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자기가 사자나 곰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요. 사울왕 앞에. 그러면서 자기는 사무엘상 17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 딱 죽으면 골리앗은 뻗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머리를 들고 다시 사울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래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나라를 건져요. 나라를 살려요. 왕도 살려요. 누가?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저 훌륭한 회장님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심부름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직장의 CEO한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의 아버지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현장에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난 사건 문제 있죠? 그게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가 증거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까. 결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결론이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녔더니 뭐 자식이 잘 되고 교회 다녔더니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 더 잘 됩니다. 삼성 이재용은 원불교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교회 갔더니 돈 많이 벌고 교회 갔더니 건강해지고 건강은 저 요가학원 다니는 사람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고 그리스도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 만사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계속하니까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돼도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예배만 돼도 흑암 다 무너져요. 제사만 안 지내도 여러분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상,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됩니까? 열심히 찾아가고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빌고 뭔가 비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됩니까? 귀신한테 비는데.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 3저주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완전히 끝낸 게 복음이요. 그리고 그 끝낸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삶에 뭐 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누려라. 매일. 여러분 삶에 뭐 하니? 24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25, 이거 우리 시간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뭐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힘듭니까?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답 날 때까지 해보세요. 답 날 때까지. 여러분 삶에 확신이 올 때까지.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증거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237을 살리는 치유 서밋에서 날 세우시겠구나. 우리 가정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세울 교회로 세우시겠구나. 확신이 딱 올 때까지 집중 기도하라니까. 저는 기도 제목 기도하다가요. 기도 안 할 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 나의 기도 제목을 줘요.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이 확실히 보이거나 하나님이 하시를 확실히 보이고 그 다음 기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하실 건데 뭐들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집중으로 기도하라니까. 집중으로. 어떻게? 답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과거 완전히 끝내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완성해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나도록. 그래서 이것만 문제 왔다.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답도 주시고 확신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에 모든 축복 다 누려라.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꼭 찾으세요. 호흡하면서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서밋 타임을 찾으세요. 아침과 밤으로 2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틀어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이게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목동 현장에서 최고의 목동으로 미래를 그림을 그리며 확정한 것처럼 또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또 하나님 다윗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벌벌 떨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임을 알고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